네가 자기 아들들과 함께 주께 와서 경배하며 무엇인가를 그에게 구했다. 그 맨 앞에 시작이 어떻게 돼요? 그 사건의 보도의 시작 단어가 그때죠. 그때. 나는 이 말이 굉장히 와닿았어요. 그때. 그러면 그때는 어느 때입니까? 그 앞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부터 본문을 읽었어요. 예루살렘으로 지금 마지막 이승의 마지막 걸음을 향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세 번째, 내가 가면 죽게 된다. 십자가에 못 박힐 거야. 처참하게 당할 거야. 이런 얘기를 말씀을 하시자마자 그때야 이게. 그러니까 이 그때에는 참 뭔가 슬픔이 많이 들어있는. 마태는 이 그때라는 말을 특별히 여기 강조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 말을 여기다 꼭 집어넣은 그것은 이 시간적 배경을 강조를 특별히 하는 그 단어가 그때인데, 이때는 제자들에게 그때는 어느 때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가장 영혼의 어둠이 깊었던 그 순간이었어요. 이 뒤에 나오는 얘기를 보면 가관이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 그때 각 사람에게 다 그때가 있죠. 그러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공간을 가진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지혜를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때를 아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때의 이후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때를 전혀 모르는, 천지분간을 못 오고 있는 그런 깜깜한 상태에 있었다는 걸 이 마태가 강조하고 있어요. 그때라는 말로. 여러분 그때 그냥 지나가셨죠?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20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슬픈 예수님이고, 그리고 여타의 분들은 자기가 얼마나 희극적인 비극의 주인공으로 지금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때를 분간 못하는 그런 제자들의 현주소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이게. 하여튼 제자들에게 있어서 최악의 상태예요. 이건 스승을 따르는 자로서 참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독하는, 예수님 말씀 전혀 안 들어요. 자기 생각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자, 그때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찾아와서 엎드려 절을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셔가지고 주님의 나라가 된다면 우리 두 아들 좌의정, 우의정으로 좀 부탁드린다고 이렇게 지금 청탁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 심정이 어떻겠어? 상처에다가 완전 소금 뿌리는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인이 누구죠? 우리 성경 퀴즈. 살로메. 자, 살로메. 살로메는 예수님 십자가 그 현장까지 갔었다고 그 복음서에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 15장 40절에도 나와 있고, 요한복음 19장 25절에는 이모라고 나와 있어. 예수님의 이모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하고 같이 있었다. 그 이모가, 예수님의 이모가 살로메예요. 그러면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3대 제자라고 꼽혀질 만큼 그런 인물들 아닙니까?
근데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니까 또 예수님의 이모야, 이모. 어? 이모 가깝지. 엄마 형제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하고 친자매였던 이 살로메가 찾아와서 부탁을 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 야고보와 요한과 예수님은 촌수로 보면 어떤 관계지? 이종사촌. 그렇죠. 이종사촌이에요. 예. 안나님 알고 계셨어? 몰라? 예, 살로메. 예, 이건 좀 아셔야 될 것 같아. 예, 성경 공부니까. 자, 이러한 배경을 친인척에 가까운 어려서부터 이렇게 가깝게 지낸 그런 그 관계를 배경으로 하고 이 본문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살로메 입장에서는 이런 부탁 정도는 뭐 당연히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정중하게 말이야. 세상에 이모가 엎드려 조카에게 엎드려 절하면서 할 때는 간절한 부탁 아니겠어? 이건 거절하면 안 돼 하는 그런 압력을 지금 예수님한테 주는 거죠. 이게. 그러면 살로메가 말하는 주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 아주 현실적인 나라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나라예요. 권력의 나라예요. 응? 그러면 이제 제자들이 말이야 권력 서열이 정해질 거 아니요. 이게 외무부 장관 누가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좌의정 우의정 중에 누가 높아요? 응? 왼쪽? 왼쪽? 좌의정? 오른쪽이야. 네. 우리나라 사극에는 우의정이 왕하고 독대하는 일은 안 나와요. 좌의정이야. 정치 1번제는 좌의정이에요. 좌측이 우선입니다. 오른쪽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좌의정 우의정으로 어떻게 이번에 좀 확실하게 좀 점을 찍어달라. 이 부탁을 지금 예수님의 이모가 지금 말을 했죠. 이게.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애인은 아니야. 다 똑같은데 이 엄마의 마음이 좀 조급했나 봐. 예루살렘 많이 쑥 들어가시면 이제 너무 바빠질 테니까 미리 선점을 하기 위해서 두 자식 좌우 거느리고 지금 가서 이런 지금 일을 벌리는 거예요. 이게. 이건 한마디로 얘기해서 야심이지. 야심. 그러면 18장에서 말이에요. 18장에서 예수님께서 순환을 예고했어요. 그때도 제자들이 다퉜잖아. 누가 높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다. 이렇게 그때도 타일렀어요. 근데 이 20장에서 또 지금 이 난리를 지금 펼치고 있어. 이게. 우리 예수님이 우리 진달래 꽃 같은 분이야. 자기를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피는 진달래가 아니고 꽃샘 바람 속에서 봄을 알리기 위해서 맨 앞잡이 노릇 하느라고 이렇게 죽으려고 피는 그런 꽃 같은 분이 예수님이신데, 이 살로메의 사건을 보면은 살로메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살로메에 대한 기사가 아니고 이 마태복음의 저자 입장에서 보면 살로메 뒤에 야고보 요한 있죠. 나머지 제자들이 있죠. 10 제자들이 있지. 또 그 뒤에 따르는 사람들이 있지. 그리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가 내가 이만큼 수고했으니까 당연히 주셔야 되지 않냐, 한 자리 주셔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욕심의 동기가 꽉 차
있었던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이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3번에 걸친 애고가 현실화됐을 때,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을 때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이게 도망가지 않겠어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거 완전히 아니고 날벼락이 떨어졌는데 나도 죽을는지 모르겠다 하니까 다 도망갔지. 갈릴리까지 그냥 한 달에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는 뭐 3번 부인을 했죠. 이게. 그런데 이 살로메는 예수님의 사형장까지 따라갔어. 혹시나 했겠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도 저기서 기적을 행해가지고 어떻게 좀 내려오시지 않을까? 마지막까지 그렇게 아마 기대를 했을 것 같아. 응?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 해봤어요.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에 왕 드시면 세워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부탁까지 했는데 예수님 좌우에 누가 있어? 처참하게 못 박힌 사람들이 거기 있었죠?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우리 아들이 저기 왼쪽 오른쪽에 박히는 꼴을 내가 봤다라면 어땠을까? 내가 이제 살로메가 돼갖고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제 그 현장에서 어떻게 그런 생각 안 들었을까? 안나나 마리아나 뭐 비슷하니까 어때요? 어때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왼쪽 오른쪽이 저런 자리였다면 부탁했겠어? 절대 안 갔지. 모르니까 그렇게 장담을 하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살로메는 내가 볼 때는 참 큰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 그렇지? 뭐가 됐을까? 나중에 이 살로메는 예수님의 왼편 오른편에 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진실로 깨달았어. 그러면 살로메만 깨달았어? 한 자리 차지하려고 그렇게 어머니 옆구리 쑤셔갖고 엄마 이번에 어떻게 좀 빨리 손 좀 써야지. 그렇게 졸랐던 야고보와 요한도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의미를 깨닫고서 목숨을 던지는 사람들이 됐어요. 이게 중요한 거야. 마태복음에 이제 진수가 나오기 시작해요. 십자가의 증인이 된다는 거,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남을 억압하고 누르는 그런 권력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 그 얘기가 이 20장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은 아무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나를 따르려면 고난과 순교의 잔을 마셔야 돼. 그 쓴 잔을 마셔야 하는데 어떻게 그런 걸 원하니? 이런 얘기 아니야. 그 자리는 하나님이 허락하는 자리지 내가 주고 안 주고 하는 그런 게 아니야 하는 말을 그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은 고난과 순교의 잔을 기꺼이 마시는 예수의 참 제자가 됐어. 예수의 영혼을 같이 나누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서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영원히 남게 되었죠. 이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내 욕심을, 내 욕망을 투사시키는 대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거의 태반인 것 같아. 그래서 뭐냐 아쉬울 때 동전 자판기에다 넣으면 뭐가 따르릉 나오듯이 뭐 그런 그냥 무슨 슈퍼맨 같은 그런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많이 있죠. 또 어떻게 보면 내가 가진 것들, 내가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유지시켜주는 수호신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있겠죠. 이게 또 지상의 축복을 내가 많이 받아야지. 그렇게 해서 축복신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20장을 보자고.
이 뒤를 보면 예수님이 절규를 해. 이게 아니야. 그러면 그럴수록 더 그냥 난리가 나는 거야, 이게. 예. 그래서 참 고독한 절규를 하고 계시는구나. 참 예수님 모습이 참 슬프다. 이런 마음을 금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28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이 있다. 목적이. 너희들을 부르는 그 목적과 동일한 것이야. 그것은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고 내 생명을 주려고 온 사람이야. 이 말씀을 지금 18장에서부터 계속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렇게 강조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제자들이 생각하는 살로메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하고는 전혀 달라요. 하늘과 땅처럼 달라.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런 하늘나라예요. 그런데 제자들의 하늘나라는 어떤 거예요? 내 뜻이, 내 욕심이 성취된 이 땅에서의 나라거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야. 언제라도 좀 도망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얘기죠, 이게.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타이르신 말씀이 있죠. 너희도 알다시피 세상에서는 통치자들이 백성을 강제로 지배하고 높은 사람들이 백성을 권력으로 내리누른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이건 공동번역 제가 좀 실감나게 번역이 된 것 같아서 제가 인용을 했어요. 그 25절, 26절 이런 이제 그 말씀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자, 이 세상의 시스템이 오랜 세월 동안 옛날 아주 고대 무슨 시족 사회에서부터 내려온 게 뭐예요? 권력자들이 있었어. 그 권력자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왜 내리누르고 왜 찍어?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착취입니다. 착취. 그렇잖아요? 빨대 꽂고 빨아들여서 내배 채우고 죽은 뒤에도 그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피라밋을 세우고 무덤을 세웠어요. 고구려의 왕들도 중국 가보니까 뭐 장수왕이니 이런 분 그 피라밋입니다. 엄청나요. 규모가. 작은 산 같아, 묘지들이. 그거 민중을 위해서 만든 거야? 착취의 상징이죠, 이게.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봐. 시대가 바뀌어졌다고 하지만, 지금 왕의 시대가 아니라고 하지만, 여전히 착취의 시스템은 교묘하게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착취만 착취가 아니에요. 이게 광범위한 분야에서 뭐 사회적인 면, 문화적인 면, 뭐 온갖 분야, 뭐 종교적인 분야에 이르기까지 이게 착취의 시스템이 살아남아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 요즘 뭐 집값 폭등, 뭐 장관이 교체되고 그랬는데 그 집값 폭등의 배후에 뭐가 있어요? 한 사람이 막 1,500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뭐 몇 명이라고 정동영 씨가 그러더만은 이게 뭡니까 이게? 응? 그래서 가진 자들의 핑퐁 게임에 없는 사람들은 절망하는 거지. 정상적인 월급을 받아가지고 20억짜리 집을 어떻게 삽니까? 예. 그 배후를 보면 그 서민들을 착취하는 시스템이 경제 시스템이 있어요. 이게. 예. 또 우리나라 미국 무기 얼마나 많이 수입해? 세계 2번째로 수입 많이 하죠? 그 무기 가지고 어쩌겠다는 거예요? 국방은 필요합니다. 내가 지킬 수 있는 힘은 있어야죠. 그러나 미국의 무기를 어마어마하게 들여오는 것을 보면 이게 미국이 우리나라 착취하고 있잖아요. 내가 군에 가가지고 가장 슬픈 게 뭐냐면 비상이 걸려요.
그러면 미군 헬리콥터가 우리 연병장에 바로 옵니다. 그거 타고 대함산 1300 사고지를 걸어 올라가려면 5시간 40분을 배낭 메고 죽게 걸어야 돼. 그런데 5분 만에 딱 실어다 떨어뜨려요. 진치 투입하는 데다가. 뭐 판문점 밀어나무 사건 이런 때는 심각했죠. 이게 막. 또 미군들이 큰 대포 몰고 와서 말이야. 뭔가 이렇게 포진열을 하면은 내가 소대장 때 거기 가서 또 이렇게 미군들 경비를 서는 거야. 그냥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는지 몰라. 내 땅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밤에 암호라는 게 있잖아요. 예전에는 미군 사령부에서 암호가 내려왔어. 하여튼 이런 거예요. 착취의 시스템이 강대국가, 약소국가의 사이에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착취라는 개념이 그렇게 교묘한 거예요. 옛날 왕정 시대에 무슨 양반들의 착취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오늘날 뭐 택배 노동자를 비롯해서 많은 노동자들이 뭐 하루에 7명이 무슨 사망을 한다고 뉴스를 보면서 이 배후에 누가 있는 거예요? 어떤 시스템이 존재하길래 이 가난한 서민의 노동자들이 이렇게 목숨을 잃어야 되는가? 이게 다 착취와 연관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죠. 농민의 이름을 앞세운 농협. 이것도 마찬가지야. 농민을 상대로 해서 돈놀이하고 말이야. 이러잖아요. 내가 농협에 근무하는 분한테 얘기를 들었어. 농협은 농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조직이 아니라고. 어떻게든 이익을 남기지 않고 자칫 소모하려고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움직여지고 있다. 하나 양심 고백이죠. 그런데 물질적으로 착취당하는 것은요, 그래도 알아차릴 수 있어요. 잘 들여다보면. 그런데 인간의 정신과 영혼을 착취하는 소위 말해서 그 이데올로기나 교리적 그 도구만은 알아차리기가 힘든 거예요. 그걸 알아차리려면 상당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인생 수업료를 내야 이게 뭔가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게. 왜? 굉장히 간교해. 간교하다고.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뭐야 대구 최초로 전염시킨 신천지. 신천지. 참. 거기 물 바꾸고 앉아있는 사람들 봤죠? 다 놀랬어. 이게. 얼마나 이 도구마로 세팅을 해놓으면 무슨 북한군 사열하는 것처럼 그냥 열과 오와 열이 딱딱 맞게 그렇게 물 바꾸고 앉아있을까. 대단해요. 이게. 그래서 그 이단종파나 사이비 종교에 빠져있는 사람들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도구마를 동원한 그런 착취의 시스템은요, 참 간교하고 교묘해. 그 동네도 파보면 그렇습니다. 인도의 그 계급 구조 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이미 너희들은 전생에 죄가 많아가지고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이번 생에서는 기도 열심히 해갖고 다음 생에 브라만으로 태어나게끔 너희들이 할 일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아예 저항할 수 있는 싹을 다 뭉개버린 거예요. 이게. 예전에 인도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실명을 했어요. 그 최한태 감리교회 그 목사님이 그 현장을 갔는데 누구도 대항을 않는 거야. 그래서 찾아가갖고 손해배상도 청구해야 되고 그래야 할 것 아니냐 했더니 오히려 자기가 이상한 놈으로 취급이 됐대요. 일어날 일이 일어난 것일 뿐 이러고 있는 거야 이게. 그런 사람들의 어떤 그 사고 앞에서 참 눈앞이 깜깜하고 아무것도 참
할 일이 없는 그런 멘붕에 빠지고 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왜 그런 사상이 생기죠? 그 지배계급이 그 피착취 계급에게 사상적으로 종교라는 이름을 통해서 그 바이러스를 주입시킨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자기 자신들의 지배 구조를 영속화시키려고 하는 데서 나온 거 아니에요? 들여다보면 우리가 성서의 말씀을 예수님의 그 정신으로 보면 그게 보이죠. 근데 이런 걸 모르면 성경 한 번도 안 읽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전생이 어째서? 뭐가 어째서? 그래서 우리 사회 들여다보면 보이지 않는 착취 시스템은 참 무섭게 있는 거예요. 언젠가 어느 공무원이 국민들을 개돼지로 표현해서 시끄러웠던 적 있죠? 말만 개돼지가 아니지 국민들을 무시하는 발언들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윤석열이도 마찬가지고 이게. 그것은 일반 국민들에게는 어떤 걸 심어줘요? 열등감 심어주는 거예요. 은연중에 그걸 언론에서 계속 나팔을 불죠? 이게. 예. 그래서 정신적 컴플렉스를 주입시켜서 대항의 싹을 아예 문드러지게 만드는 그것은 권력자들이 즐겨 사용해왔던 고대에서부터 사용해왔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예. 그래서 인간을 억압하고 비인간화시키는 어떤 그런 시도들, 이 악마적인 착취자들의 그런 수법은 경제, 사회, 심리, 종교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퍼져 있구나.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이게. 예. 그래서 덫이 깔려 있어. 나로 하여금 좌절에 빠지게 만들고, 이런 것들. 그래서 이 덫을 보는 눈이 떠져야 돼. 왜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조종당해야 되고 억압당해야 되고 이래야 되냐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걸 예수님이 보여주시잖아요. 이게. 예? 성적선으로 인간의 인격까지 판단해버리고 이러한 교육의 시스템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점심밥 먹으면 무조건 잠을 자야 되는 그런 유치원 교육. 나 하여튼 이 충격받았다니까. 거기에 저항하려고 막 오줌까지 싸면서 반항을 했다는 우리 외손자도 말이야. 결국은 나한테 찾아올 때 눈을 이렇게 실눈 뜨고 돌아다니는 그런 처참한 꼴을 나한테 보여줬다니까 이게. 그래 애들을 완전히 무능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위에서 지시하면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듣기 싫다는데 거부하겠다는데 그걸 강제로 왜 잡으냐고 이게. 내가 그 생각을 하면 조금 열이 올라오네. 그래서 사람은 그렇잖아요. 서야죠. 유영모 선생님은 믿음은 뭐냐? 서는 것이다. 하늘과 땅 사이에 우뚝 바로 서는 게 믿음이고 그게 인간의 본연의 자세다. 그래서 그 양반이 우리 정인사 원장님이 그런 말씀 많이 하셨거든. 유영모 선생님의 찬송은 이라고 혼자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막 10명이 올라오셔가지고 막 춤도 추셨대요. 이가 뭐예요? 한글로 이. 이게 우뚝 서야 돼. 자립해야 된다. 홀로 서야 된다. 누구에게 기대거나 의지하지 않아야 된다. 그게 이제 유영무의 그 신앙이죠. 자립. 이 힘도 없는데 어떻게 자유를 누리고 어떻게 덫에 안 물리고 살아? 그럴 수 없잖아요. 이게. 새끼 때부터 새장 안에 닭장 안에 이렇게 게장 안에 묶여 살으면 그 뭐요? 그게 새입니까? 날아오를 수 있는 날개의 힘을 다 잃어버렸는데 그게 뭔 새예요? 그게. 예. 그런 식으로 아이들 때부터 교육의 시스템으로 그냥 그렇게 콱콱 쩔어서
키워내면 거기다가 억압뿐만 아니라 공포심을 또 집어넣잖아요. 폭력이 들어가고. 그렇게 성장하면 인간의 마음이 자유로울 수가 없잖아요. 제가 이 컬러 상담할 때 거기 문항을 넣어서 자기 자신에게 점수를 준다면 다 100점 미만이야. 그걸 너무나 당연하게 세뇌된 거예요. 100이라는 기준에 커왔으니까. 일전에 왔던 사람은 17점을 써놨어. 그게 살아있는 거야, 그게? 17점. 자기 자신한테 주는 점수가. 그러면서 하나님, 예수님을 찾을 수 있어? 그런 사람이 전도사야? 그거 뭐 이상한 거 아니야, 이게?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유로운 점수가 17점밖에 안 된다, 이 말 아니겠어요, 이게? 그러면서 어떻게 예수를 언급하고 성경을 얘기를 할까? 그래서 내가 100점 선물 줘갖고 117점. 예? 더 필요한 거. 다음에 오면 내가 동그라미 줄게. 예. 이렇게 살아. 이렇게 세뇌되어 있다니까. 바로 그런 자기 억압과 그런 무지, 그런 무능력한, 스스로 서지 못한 그런 상태의 사람들이 결국은 착취의 대상으로 그냥 믹서기 안에 들어간 뭔가 채소가 으깨지듯이 뭉개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의 시스템이. 나는 이게 참 속상해. 그런 시스템이 교회 안에도 처절하게 들어있어. 이게. 참 말로 할 수가 없어요. 남존 여비 사상이 교회 안에서 사라졌습니까? 이게 아주 안타까운 거지. 이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 세상의 착취의 시스템이 작동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응? 인간 해방의 세상으로 우리가 좀 나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예수님이 조금 타협하고 그러면 얼마나 럭셔리하게 그렇게 사셨겠어. 바리새인들도 다 손 내밀고 그럴 때 모르는 척하고 그러면 잘 가셨겠지. 그런데 예수님이 그거 거부하셨어요. 예배당 안에서만 예수님 찬양, 복음 선거만 열심히 부르면 이 세상이 변혁이 되겠습니까? 이 세상이 구원을 받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건 아주 거리가 먼 얘기야. 나는 그런 감상 떠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좀 심사가 좀 불편한 사람이에요. 응?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처럼 선하신 분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억울하게 못 박히는 그런 세상에 대한 고발인 거예요. 응?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얘기를 마태는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예배당 안에 끼리끼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해서 모든 인간은 한 아버지의 자녀다 하는 그런 평등의 정신으로 그런 입장에서 기꺼이 너의 무릎을 헌신을 위해서, 봉사를 위해서, 하늘의 뜻을 위해서라면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이거 아니에요. 이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빠지고 나서 어떤 시스템 안에서 말이야. 이 돌아가는 이런 꼴은 뭐냐 이거지. 이게. 예수 믿으면 축복을 받아가지고 뭐 어떻게 된다. 이런 종교적 사기가 집단적으로 벌어지고 있어요. 나는 이게 속상해. 이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장소라고 한다면 서로가 서로를 섬기려고 앞장서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 근데 서로가 서로에게 억압하고 누르고 목에 힘주고 잘난 척하고 말이야. 이래 가지고서는 그게 무슨 예수님하고 상관이 있는 하나님 나라냐. 이걸 살로메와 제자들의 경우를 통해서 이제 마태는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20장 21절은 20장 시작할 때 뭐였어요? 하늘나라는 이와 같다 해가지고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20장 21절을 지금 19장 20장은 지금 하늘나라의 모습을 또 하늘나라를 이 현실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거다 하는 그 핵심을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힘주지 말고 좀 힘 빼고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앞장서는. 그러나 악을 향해서 약자들을 그 착취하기 위해서 깔아놓은 그 덫을 무력화시키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호랑이가 돼야 돼요. 싸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정의를 실현하는데 동참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기득권을 유지하는 그런 세상, 무한한 경쟁과 억압과 차별이 있는 세상이 아니라 새로운 판이다. 이거예요, 새로운 판. 판이라는 시 생각나지? 판. 새 판 깔자는 거예요. 그런데 새 판을 깔아야 될 사람들이 묵은 판을 연장시키려고 하면 이게 되겠냐? 이게 이제 이 20장의 핵심이야. 이게. 이해했지? 네. 자, 우리 일어나서 찬송 한잔 합시다.